본문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또 율법을 받은 그 민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그들이 먼저 택함을 받았으니 그들에게는 일종의 혜택, 일종의 유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내지는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그들은 뭔가를 누려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말하면 훌륭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가 모태신앙인 것과 그가 모태신앙이 아닌 거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먼저 율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먼저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게 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율법을 먼저 받은 그들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그 율법을 받지 못한,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도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들이 먼저 율법을 받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걸 나타내게 되는데 그런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죽으면 다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택받는 민족이 되고 그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들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유익이 많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2절 그래서 보시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구약, 신약은 결국 뭐냐면 언약에 대한 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나중에 먼 미래에 가면 그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 심판대 앞에 서지만 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나중에 천국에 갈 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으니 범사에 다 유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실은 우문이죠.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왜 그들에게 혜택이 없죠? 라고 말하는 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이미 혜택을 받은 거죠. 그들이 사는 삶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들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혜택이 좀 있어야 먼저 받은 사람답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를 넘나들고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60, 70이 다 돼서 구원받아서 교회 나왔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 이거 이득이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말 하냐면 어차피 모태신앙으로 천국 가나 60, 70에 믿어서 천국 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좀 더 즐기다가 좀 더 놀다가 나이 먹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해하는데 이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였다면, 예를 들면 모태신앙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한 믿음을 살아가면서 그가 쌓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표현하는 상급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런 상급을 보면 하나님은 너 참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고 60, 70에 우리가 임종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면 이분은 그가 쌓은 상급은 별로 없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합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쌓은 상급이 없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건 제 표현인데,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까 2절에 범사에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그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건 범사에 유익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3절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어찌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가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난 안 믿어. 죄를 지었어요. 나 죄 지었으니까 나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듣기 위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아들 때부터 손자 때까지 계속 믿음에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 예를 들면 손자 때에서 저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죠.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런 거죠. 그래요. 유대인들 중에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믿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사라지냐?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이 사라지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한 300명 이렇게 앉아있다고 치죠. 예를 들면 300명 중에 어떤 한 분은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그분이 믿음이 없어요. 도대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분이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 되심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라지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미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미 율법을 받았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율법을 들었고 알고 배운 사람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해요? 그럼 그건 누구만 손해냐?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믿음의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계속 돌아요. 결국 그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나서 밑에 가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8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은 더 그 공의로운 속성으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 우리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불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불의한 자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나타날 거 아니냐라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은 우리가 불의하냐 불의하지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을 더 의롭게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불의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불의한 일들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의 더 공의로운 속성이 나타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바보 같은 질문들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길 8절 또는 7절부터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불의한 일을 해서 야, 너 잘했어. 네가 불의한 일을 해가지고 내 공의가 드러났잖아. 아우 잘했어. 칭찬받아야지. 내가 불의한 일을 하면 왜 책망받고 내가 벌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질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움이 더 드러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동남아 어디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렇다는 거죠. 착한 일을 하면 이 사람은 복 받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나한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착한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걸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혜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신은 착한 일 하면 복 받으니까 나한테 착한 일 많이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복 받을 거야. 나는 당신이 착한 일하는 그 혜택을 받을 거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가끔 우리들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가서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9절에서 18절까지 하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10절입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의인이 있습니까? 예, 의인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의인이 아니라 다 뭐예요? 다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율법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쭉 밑에 가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건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의 행위로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인된 삶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든 신약시대를 살던 사람이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겸손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나는 죄인이더라고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이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지 않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어서 정말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덧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언약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대로 주의 전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의 아픈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